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느헤미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온오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좀 협상하자, 얘기하자 라고 유혹했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큰 역사가 있다, 내가 이 일을 놓고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친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소문이 다 났겠구나, 내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느헤미야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냅니까?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이 여기서 끝날까요? 자,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뭐라고요? 끈질긴 것이다. 사탄은 끈질기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또 한 번 시험이, 자, 이런 반복되는 시험이 그저 반복만 된다고 그랬나요? 3번, 4번 계속 되기만 한다고 했나요? 아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시험과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이 그러해요. 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10절 보세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자, 여기에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썼습니까?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귀에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자들이 쏙 빠지고 전혀 새로운 스마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봐요.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산발락, 게셈, 도비야는 원래 유다 백성들이 아니, 그들과 늘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적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것들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일단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지지 않을, 빠지지 않을 그런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스마야는 누군가? 느헤미야의 친구예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어요. 자, 여기에 벌써 사탄의 계략이 훨씬 더 교묘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스마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읽은 10절에 보니까 두문불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계략입니다. 스마야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의 친구였어요. 느헤미야의 친구가 갑자기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무슨 일인가? 찾아가 보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한 번쯤 또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어떤 고의성도 보이질 않아요. 참 교묘하죠. 지금 사탄이 그렇게 스마야로 하여금 두문불출하게 만들고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마야에게 찾아오도록,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외소 안으로 숨으라. 자, 이것도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입니까? 당시 구약법으로 제사장 외에는 성전의 외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성전 외소 안으로 들어가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이 아는 외인이 거기에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숨어라 하는 그 말에 따라 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시험들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함정, 첫 번째 계략, 두 번째 계략, 세 번째 계략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이런 시험들은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첫 번째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명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어때요?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죠.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 그래서 사탄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주 유혹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엄마, 아빠 이번만. 그러면 어쩔 때는 분명히 그것이 그 소원, 그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 그런 유혹을 많이 당하죠. 엄마, 나 오늘 딱 하루만 교회 가지 않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사탄은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그를 유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런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여기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는 그 말, 그 예언을 보면 너무나도 느헤미야를 사랑해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지금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빨리 피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이 친절하게 보이는 이런 제안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런 제안들을 우리가 물리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이런 제안들 속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낚시할 때 미끼를 뭘로 씁니까? 미끼를 그저 날마다 똑같은 거 쓰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잡기를 원하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뭔지를 생각하고 미끼를 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어떤 제안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안이 오면 덥석 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또 이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쓰는데요, 이 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기는요 또 눈으로 보고 먹이를 선택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막 깃털 같은 거, 빨갛고 파랗고 노란 깃털이 달려있는 그런 미끼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그저 쇠조각으로만 되어 있는 미끼도 있어요. 이 미끼는 그저 낚싯줄을 당기면 돌면서 하늘에서 비치는 그런 햇빛에 반사되면 고기가 또 그걸 물어요. 고등어 같은 고기가 그러죠. 이런 것 특성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미끼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그럴 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버섯을 독이 있는 버섯인지 없는 버섯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일단 색깔이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거,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는 것들은 조심하라는 것이. 그것들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100%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제안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내밀었어요.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말았던 것을 보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처럼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덥석 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할 때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준 유혹이 그런 것이었어요. 빨리 피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시험도 잘 이겼어요. 자, 이 시험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런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마야가 너 이러고 있다가 죽는다, 빨리 피해라. 그저 단순히 느헤미야에게 빨리 피해야 된다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너 빨리 피해라가 아니, 너와 내가, 우리가 빨리 피하자.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 빨리 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이거 해라,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그만이. 그러나 그보다 더 물리치기 어려운 것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이 유혹은 참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느헤미야를 또 한 번 유혹하면서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빨리 저 성전의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고 문을 닫자.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누가 함께 하자라고 할 때도 정말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그가 가자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이런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험이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사탄이 스마야를 통해서 너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했으니까 피해라. 네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애써서 튼튼하게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느냐, 그 성 안 깊숙한 곳으로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말이 마음에 와 닿겠어요. 성 안으로 피하라는 게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으로 피하라는 게 아니,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자. 말씀으로 위장하고 믿음으로 위장한 이런 유혹들 얼마나 이기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이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야, 너 그 말씀 지킬 필요 없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잘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런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그런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까? 11절에 그 첫 번째 비결이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기 반복해서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 같은 사람이 그저 좀 살아보자고 목숨 좀 연장하자고 내가 지금 피하겠느냐, 도망가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나 같은 사람 목숨 하나 건지자고 지금 내가 피하게 생겼느냐. 이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라는 말 속에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나같이 부족한 자, 그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 하나 살자고 피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악한 사단 마귀가 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벼룩과 개 같은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왕께서 쫓아나오셨습니까? 벼룩과 개 같은 나.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잡으려고 왕이신 당신께서 여기까지 왔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유혹해서 시험에서 넘어뜨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지고 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주 넘어뜨리기 쉬워요. 그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하나님 위해서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큼 꼬드겨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지지 않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너 지금 죽이러 올 거야. 빨리 숨어야 돼. 나 같은 자가 숨으면 어디로 숨겠습니까? 나 같은 몸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 한 가지가 I am a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사탄이 우리 속에 가장 많이 집어넣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 이런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I am a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시험들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는 아주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 친구이자 선지자인 스마야가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때요? 그것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어요. 12절과 13절에 나오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그럴듯했어요.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찾아갔을 때 해준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간교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누구라도 제사장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나와 친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속임수예요. 그가 하는 말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유혹에 불과한 것이 금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금방 드러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임수였고 그것은 거짓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환경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그저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좁혔다 하는 것.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까, 상황이 이런 시대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에 없는 걸 덧붙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빼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만 우리는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그런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처음도 두 번도 세 번째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말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죄인되게 만들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뺐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찾아오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뭘 더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혹시 죽을까? 혹 죽을까? 하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강도를 좀 줄인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혹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살짝 약화시킨, 빼버리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더하고 자기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거기에 더하고 빼다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유혹으로 알고 사탄의 시험을 시험으로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잘 아는 것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서영 공부를 시작해.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러나 이 성경 공부에 와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질문도 하면서 이 공부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에 꼭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히 잘 알지 아니하면 하와처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쉽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유혹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한 가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사탄의 모든 소행들을 정말 잘 이겼어요.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말씀에 서서 잘 이겼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위험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섰다면 틀림없이 느헤미야는 이 사탄의 유혹, 마지막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짓이 거짓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때에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일에 대한 모든 판단과 그 일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내 옳음을 드러내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크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되, 내가 피할 것은 피하되,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속이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 그들의 모든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사탄이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사탄에게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최종 승리는 반드시 기도에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여, 저들이 내게 행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했어요. 느헤미야는 또 그 일을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표지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 모든 계략들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이 너무 교묘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